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기에 마음 모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깨달음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단을 가져오고 치유와 회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게 하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허블 망원경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천문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우주 망원경으로 불리는 망원경입니다. 1990년에 로켓에 이제 발사돼서 우주에 보내졌는데 벌써 30년도 넘은 거죠. 당연히 후에 이제 30년 동안 엄청난 그 발전이 또 있었겠죠. 기술이 엄청 발전했으니까요. 그래서 2021년에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 로켓에 실려 또 우주로 보내졌습니다. 현존하는 우주 망원경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뛰어나고 비싼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빛을 모으는 게 이제 망원경의 핵심 아닙니까? 빛을 모아야 보니까 빛을 모으는 능력이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합성한 게 아니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찍어서 보내온 우주 사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눈으로 볼 때 밤하늘이 어때요? 깜깜하지 않습니까? 깜깜한데 제임스 웹 망원경이 빛을 다 이렇게 끌어 모아서 보니까 캄캄한 우주에 저는 수천 개의 빛들이 있었습니다. 저 길게 이렇게 반짝이는 빛 하나하나가 다 갤럭시입니다. 은하라고 하죠. 은하.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우리가 태양계에 속해 있는데 그것도 은하계에 놓고 보면 점 하나 정도에 불과하죠. 태양계도. 우리 은하계에만 같은 태양 같은 별이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태양과 같은 별이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가 있다고요? 그 은하들이 빼곡히, 또 은하계 하나가 또 빼곡히 모여 있는 은하단을 지금 저게 찍은 사진이고, 저 사진이 지구에서 약 46억 광년, 빛의 속도로 46억 년을 가야 있는 걸 저렇게 잡아서 찍은 겁니다. 근데 이게 허블 망원경으로 30년 전에 보냈던 그 망원경으로 찍었을 때는 뿌옇게 안 나오는데 저렇게 살아서 하나하나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천문학 잘 모르거든요. 제가 문외 아닌 제가 저 사진과 기사를 보면서도 그때 와 놀라며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 눈, 내 좁은 경험이라는 렌즈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지,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이지, 혹은 종교 하나쯤은 갖는 게 마음에 지금 안정이 되고 편하지.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갑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정도 되면 훨씬 낫죠. 아니 100점짜리 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주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내 이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대한 실체를 어느 정도를 담고 있는 건지. 빙산의 인각이란 말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정답을 말하지만 그 예수님을 실제 정말 그 실체를 내 삶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누리는지, 그 진짜 실체를 수박 겉핥기 정도로 알고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다, 전부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마치 운전면허를 볼 때요, 답안 외워서 필기시험 통과하죠. 그 다음에 코스 할 때 이렇게 하면 여기서 몇 바퀴 꺾고 뭐 이렇게 핸들 이렇게 꺾고 이렇게 해서 공식 외워서 코스 주행 통과하고 시험 붙었다, 합격증을 받아요, 면허증을.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야, 나 이제 운전면허 시험 통과했으니까 이제 운전 나 잘하지, 엄청 잘하지. 말 안 되죠. 착각이죠, 이건.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막 만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봤죠, 계속.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엄청난 고백을 쏟아냅니다. 49절 보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아실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죠. 이걸 알게 한 건 하늘 아버지다. 그 베드로의 고백 훨씬 이전에 나다나엘이 지금 정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 아우 장하다, 정답이다, 기특하다 칭찬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묘합니다. 칭찬보다는 오히려 도전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50절 말씀인데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까 믿느냐? 겨우 그 정도 신비한 경험 체험으로 놀란 거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걸 그대로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을 볼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틀렸다, 너 그거 틀린 답이야,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나다나엘에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다나엘의 시선을 확장시키려고 하십니다. 네가 본 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네 고백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제 너는 본편, 우주적인 실제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초청이죠. 마치 여러분 영화 볼 때 2분짜리 혹은 3분짜리 예고편을 봤습니다. 그것으로 이 영화 이런 영화다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고편으로 영화 봤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예고편은 본편을 보기 위한 초대일 뿐이죠.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을, 더 위대한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더 큰 것, 더 위대한 게 뭘까요? 그 답이 51절인데 51절. 일단 서두에서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거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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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모르시는 분이 여기서 없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언어가 다 다른데 아멘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발음의 차이만 조금 날 뿐 영어로도 아멘이요, 아멘. 독일어도 아멘, 불어도 아멘, 그처럼 히브리어에서도 아멘, 헬라어에서도 아멘. 그 뜻이 뭡니까? 아멘은 확고하다, 그렇게 된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부릅니다. 탈진실, 탈진리의 시대, 이런 뜻이죠.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좋으면 되는 거고. 가짜뉴스가 그래서 막 판을 치고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 영상 막 이게 진짜처럼 돌아다니고 뭐가 진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2023년인데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사진전이 하나 있는데 소니 월드 사진 어워드라고요. 여기서 최우수상을 어떤 독일 작가가, 유명한 작가가 받았습니다. 근데 수상을 거부했어요, 그 사람이. 이유는 자신이 출품했던 그 작품이 AI로 만든 편집한 이미지였다고 하면서 이걸 알고 확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려고 내가 작품을 출품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상을 받았다. 못 알아본 거죠. 그러면서 수상을 거부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 진리의 시대입니다.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고 헷갈리고, 그래서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냥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이 불확실한 시대에 예수님은 이런 시대를 예견하셨는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멘, 아멘. 진짜, 진짜로 내가 확실하게 말한다.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 더 큰 것은 세상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51절 하반절인데 같이 한번 이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올라야 한다고 제가 2주 전에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쵸. 야, 잘 들으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떠오르는데, 유대인이었던 나다나엘의 머릿속에는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구약의 그 장면이 팍 떠오르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베델 사건.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야곱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보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대가로 도망자 신세가 되죠. 요즘으로 하면 유산을 가로챈 겁니다. 집안 풍비박산 날만하죠. 난리 날 뻔하죠. 집안 분란 일으키고 멀리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무슨 비행기 타고 갑니까? 차 타고 갑니까? 걸어가는 거죠. 터벅터벅. 밤이 됐습니다. 차가운 밤바람, 야생 짐승 소리는 들리고 두렵고 외로움 가운데 옆에서 돌 하나 베개 삼을 수 있는 거 베고 누워 잡니다. 불안과 초조함 속에, 두려움 속에 간신히 잠이 듭니다. 꿈을 꾸죠. 꿈에 호련히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거대한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그 위를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그걸 보고 야곱이 화들짝 놀라 잠이 깨서 고백을 하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신앙생활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 모르는 분들 없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우리도 다 아는데, 유대인 나다나엘은요,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수천 년 전 야곱이 꾸었던 그 꿈을 나다나엘의 눈앞으로 소환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하필 이 야곱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처음 이렇게 다가올 때 나다나엘을 보고 하신 첫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반면에 야곱은 그 속이 간사한 사람, 속이는 사람, 사기꾼이었습니다. 간사함의 되명사, 자신에게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 결과 약속의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도망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로마의 압제라는 무거운 그 자신의 나라의 현실 속에 이스라엘을 걱정하며 나라를 걱정하며 영적 갈급함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의도가 명확한 거죠.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다나엘아, 너는 야곱처럼 간사하지 않구나. 하지만 야곱이 꿈에서만 보았던 그 하늘의 문, 야곱이 살아서는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그 약속을 이제 너는 꿈이 아니라 내 두 눈을 뜨고 현실에서 똑똑히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위대한 일. 자, 그러니 야곱의 꿈, 그 오래된 그 사닥다리 이야기가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렇다면 본편이 있겠죠. 본편이. 그림자의 실체. 예고편 영어가 있으면 본편 영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실체가 이보다 더 큰 것, 이보다 더 위대한 것, 이보다 더 큰 일입니다. 자,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28장에서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죠. 한번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자, 그렇게 돼 있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1절을 다시 보시면, 51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사닥다리가 뭘로 바뀌었다고 했습니까? 이거 복습이에요. 지난번에 했습니다. 뭘로요? 인자로. 지금 예수님이 구약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신 겁니까? 지금 아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잘못 갖다가 인용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죠. 일부러 이렇게 아멘 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거죠. 사닥다리를 뭘로 바꿔서 얘기하셨어요? 인자로.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바로 그 사닥다리다. 내가 사닥다리다. 이걸 종합하면 나다나엘에게 참 진리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나를 이스라엘의 왕 정도로 고백하느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이 가졌던 그 생각, 소견,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떵떵거릴 독립된 자주 독립의 나라를 세울 정치 지도자로 보느냐? 그건 너무 작다. 그건 너무 작다. 내가 보여줄 더 큰 것, 내가 보여줄 더 위대한 것이 있다. 바로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 사닥다리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흔제일교회 성도님들,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아시는 대로 쭉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말 그대로 하늘문을 열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통로 사닥다리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한 밤하늘이 열리고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고 그 시험을 이겼을 때 역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와서 내려와서 그 기도를 힘을 더했습니다. 죽음을 깨고 부활한 아침 빈 무덤을 지키며 그 소식을 전한 것도 누구였습니까? 천사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경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늘을 연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베델이 되는 겁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야곱에게 사닥다리는 꿈이었지만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꿈이 아니라 실제이십니다. 죄로 인해 닫혀버린 하늘 문을 친히 자신의 육체로 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참한 죄인을 하나로 잇는 영원한 사닥다리가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겠습니까? 너무도 선명합니다. 너무도. 제가 핵심을 한번 요약해 봤어요. 요한복음 앞부분의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온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오늘 기대하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 또 어떻게든 알아왔던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을 언제요? 오늘 기대하자. 오늘 만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 나다나엘이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와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담고 있는 무게를 나다나엘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나다나엘의 고백에도 이르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아주 일부는 그냥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예배당에 오는 거지, 문화적으로 예수님을 압니다. 그냥 예수님은 위대한 위인이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압니다. 그냥 종교 하나쯤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예수님을 그 정도로 여겼던 나다나엘처럼.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100점짜리 고백을 한 나다나엘 같습니다.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쉽게, 너무도 관성적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정말 예수님을 다 아는 고백이겠습니까? 욥기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욥이 나중에 그 모진 고통을 다 겪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자녀들 다 죽고 아내 도망가고 온몸은 막 불치병에 걸려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욥기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에 보시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 이 고백을 욥기 마지막 장에서 하는데요, 욥기 1장부터 욥은 이렇게 욥을 표현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게 욥에 대한 욥기 1장 1절의 소개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잘 알았다는 겁니까? 대충 알았다는 겁니까? 대충 한 게 아니라 잘 알았다는 거예요. 1장 1절의 표현도. 근데 그랬던 욥도 하나님을 온전히 안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마치 허블 망원경으로 본 우주와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본 우주의 선명도가 다르듯이
아마 이후에는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보다 더 뛰어난 망원경이 나와서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보이겠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절대로 다 알 수도, 다 볼 수도,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우리의 경험은 언제나 빈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을 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자신이 더 작은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 만나고 한 20년쯤 정도 지난 신앙인이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AD 55년 경쯤인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요즘으로 하면 나는 목사님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그 고백 후 세월이 또 흘렸습니다. 7년 8년 긴 사역의 연륜이 쌓였습니다.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때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AD 60년 경이었는데,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있는데 그보다 더 작다. 또 세월이 몇 년 흘렀습니다.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막 정리할 때입니다. 이제 그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는 AD 65년 경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중에서 작은 자, 그 다음에 모든 성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알던 예수님보다 더 큰 예수님, 더 위대한 예수님, 알면 알수록 더 크고 위대하고,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아는 게 아니었고,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저 듣는 수준이었고, 그래서 더 큰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그럴수록 자신은 더 작게 보이고 더 겸손해지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참 신앙인입니다.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이상한 겁니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우주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었는데, 우주의 신비와 그 놀라운 거대함에 가장 경외심을 갖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처럼 인터넷 기사나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과학 상식 뭐 이런 거 한두 편 보고 아는 사람? 아니죠. 천문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천문학자들, 우주학자들, 천문학으로 막 박사 따고 이런 분들, 그분들은 알면 알수록 그 거대한 우주의 신비, 거대함에 알지, 나 요만큼밖에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근데 신앙인은 이게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뭐 내가 10년 했네, 20년 신앙생활 했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우주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해 줍니다. 골로새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온 우주가 그로부터 창조가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걸 포함해서 말씀, 태초의 원리인 로고스인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생겨났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우주의 시초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을 우리 과거의 경험에, 내 생각 안에 가둡니다. 야, 내가 왕년에 내가 기도원 파야. 아유, 금식기도에서 은혜 받고 은사 체험하고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야. 내가 모태신앙이야. 어릴 때부터 이 성경 고사 시험 보면서 자라서 성경은 내가 몇 독을 했어. 내가 좀 알아. 내가 내 경험에 의하면 당신 그 교만해져가지고 기도 안 해서 그런 문제 생기는 거야. 회개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다 위험한 말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함을 절대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우리가 발견해야 할 그분의 넓이와 깊이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미 아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그뿐입니까? 한 2장 넘어가 에베소 3장에 가면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간절히 알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면 예수 달인 불러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3층 천에 갔다 오고 손수건만 대도 사람이 낫고 막 병이 낫고 예수님과 마주대에서 대면에 한 것 같은 사람, 그 속마음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을 보리라, 더 큰 예수님, 더 위대한 예수님, 더 알아야 할 복음의 신비, 예수님의 신비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건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반지의 제왕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반지의 제왕, 영화로도 아주 유명한 그것과 쌍벽을 이루는 책입니다. 반지의 제왕은 캐톨릭인 그 J.R.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 나니아 연대기는 이제 기독교인이었던, 개신교인이었던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본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한번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복음과 기독교 신학이 이야기 속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동화책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책은 보기 힘드니까 영화로라도 꼭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 아슬란이 나와요. 아슬란. 사자거든요. 사자인데 아슬란이의 이름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사자가 아슬란. 그 나니아연대기 캐스피언의 왕자편을 보면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주인공 중에 여자 꼬마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루시라는 꼬마아이가 있는데 오랜만에 아슬란을 딱 대면한 거예요. 만난 겁니다. 루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아슬란, 전보다 더 커지셨네요. 아슬란이 이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건 내가 커진 게 아니라 네가 자랐기 때문이다. 이 대화가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오늘 본문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 굉장히 커 보였어요. 운동장이 막 학교 운동장이 미끄럼틀이. 근데 커서 그 학교를 가보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코딱지만 해요. 조그맣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라면 상대방은 작게 돼 있어요. 작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사물이.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아니라 이 대화 뭐라고 합니까? 전보다 커졌어요, 아슬란. 그랬더니 아슬란이 내가 커진 게 아니라 네가 자랐기 때문이다. 루시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아슬란은 안 커진 건가요? 아슬란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커지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해마다 자라게 되면 내가 더 크게 보일 거란다. 해마다 자라서 어른이 되면 작게 보여야 돼요. 커졌으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죠. 네가 해마다 자라면 내가 더 크게 보일 거야. 오늘 본문, 놀라운 신학이 담겨져 있는 대화죠. 우리의 신앙의 키가 점점 자라면 예수님이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바울에게,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슬란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구속주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이 만났던 그분이, 바울이 만난 그분이, 우리가 만난 그분이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키가 커지고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점점 더 작아져서 내가 옛날에 다 해봤어, 아유 뭐 당신 회개 안 해서 그래, 이따위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점점 더 거대해지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어서 그저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 4대 성인에 한 명 들어가는 도덕군자일 뿐입니다. 신앙이 좀 들어가서 어린아이 같을 때 예수님은 그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여겨집니다. 그냥 이거 주십시오, 내 소원이 이겁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키가 점점 자랄수록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고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고 욥처럼 인생의 수많은 고난 앞에서 그분을 붙잡고 해결하고 문제 해결받은 체험한 간증들이 쌓이고 나면 그분이 점점 더 커 보입니다. 주님,
이렇게 크신 분입니까? 내 생각보다, 내 기회보다 훨씬 더 크고 더 훨씬 위대하고 더 훨씬 광대한 분이시군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고백이 뭘까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고백이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거 썼을까요? 진짜 경험한 사람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이 고백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한다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만난 예수님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나타나는 건 굳어지는 영혼의 딱딱한 뿐입니다. 딱딱한 뿐. 말씀도 튕깁니다. 감흥도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다 해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촉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삶에 간증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과 예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것을, 더 위대한 것을 보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 기도의 무릎과 기도의 폭을 넓혀서 어제보다 오늘 더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방언지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우리 주님,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예수님, 그 경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생기를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